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앞에 있는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갖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 그냥 속된 말로 쇼하는 기도 조심해야 하고, 중언부언 무한 반복하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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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무한 반복의 쓸데없는 말만 반복하는 기도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교제하기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이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는 기도가 될까? 예수님은 8절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9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절과 15절은 12절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서 일단은 빼놓고 9절부터 13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또 크게 2가지로, 앞에 3개, 뒤에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을 향한, 서로를 향한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계시죠? 돌아가셨든 살아 계셨든 계시죠?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몰라도 아버지는 어딘가 살아있든 뭐 죽었든 어쨌든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아버지 하면 치가 떨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로 하나님을 비유하려고 그러면 참 난감해요. 특히 유치부나 아동부 아이들한테 되게 난감한 부분이 뭐냐면, 이혼 가정이 많다 보니까 아빠에게 잘못하면 상처가 돼요. 난 아빠 없는데 어이씨 짜증나, 나 안 와, 이러 안 와요. 막 아빠만 얘기했다고. 아버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곤란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랬다가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경험을 느끼지 못한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아는 아버지는 죽일 놈인데, 이런 분에겐 정말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통상적인 기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특수성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편적인 아버지 상으로 이 이야기,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갖고 싶은 거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저도 안 줘요. 왜냐면 저도 안 받아봤거든요.
못 받아봐서 줄 줄도 몰라요, 저도. 그런데 아버지 하면 어쨌든 우리 집안을 책임지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낳아놓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이 성장하는 문제를 위해서 어쨌든 몸 바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먹여 살리는 분, 이분이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그냥 보편적인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그 존재가 정확하게 누구라 뭐라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물건이 뭐 하나 필요하다고 할 때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해요? 얘기해봐요. 그래, 아이폰 14 프로가 갖고 싶다. 그러면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미쳤냐 너? 내가 왜 너한테 아이폰을 100몇십만 원짜리를 내가 너한테 왜 사줘 임마?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사달라고 그래.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는 뭐 주든 안 주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대요. 어떤 하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초월성이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분, 하늘에서 살아볼 수 있는 분 왜 없어요? 중국에서 얼마 전에 3명인가 올라갔어요. 하늘로. 저희 우주선 타고 우주정거장으로. 우주정거장 가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그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은 살 수 있는 공간이 하늘 전체예요? 아니면 그 공간 하나에 한정돼 있어요? 못 나가요. 그거 하나. 그거 폭파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그런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 하나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데 내가 필요한 걸 언제든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십자가에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저 크게 서 있는 나무에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선앙당 갔다 온 사람들, 거기에 뭐 하나, 저희 건물 말고 또 뭐가 있디? 소나무. 혹시 그 소나무가 몇 년 된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 문채공 뒤에 주공아파트 오다 보면 그 노무거 하나 때문에 길을 갈라놨잖아요. 그따구가 뭐라고 길을 돌려서 내요. 아, 나 참 21세기에 왜 길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따구로 내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뭔 부동산 알박기도 아니고. 그거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 나무가. 물어볼게요. 그 몇십 년 된 나무한테 백날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일반 손톱을 갖고 가서, 이 손톱 말고 손으로 쓰는 톱, 그 톱을 갖고 가서 30분만 주면 제가 그 나무 베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뭘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우린 반푼어치도 없죠.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잘하세요. 엄한 데다 기도하지 마세요. 왜 쓸데없는 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히라는 단어, 구별되다, 거룩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길 기도합니다. 이걸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는 기도 이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일단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정말 뭔가를 요구하고 싶다, 이렇게 가서 요구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먼저 영광을 받으세요. 뭐 영광 받을 뭔가를 하나 들고 가. 뭐 우수수수수 성적표를 들고 가든지 양가 이런 성적표 갖고 가지 말고. 뭔 소리인지 지금 얘네들은 몰라요. 뒤에 계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우수수 성적표랑 양가 성적표 뭔지 궁금하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우수수 성적표 같은 걸 들고 가면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한번 요구해봐요. 안 나올 것도 나올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9절에 해석되지 않은 원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넣어놨어요. 뭐가 빠졌냐? 당신의. 그냥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지시 대명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에는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번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라 하면 영어로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영어로 뭐예요? 크게 얘기해. 나 영어 공부 안 해도 몰라. 컨트리, 또 그거 하나밖에 없어? 네이션, 그거밖에 없어? 그죠? 나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로 해석해 놓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나라를 킹덤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라는 건 어떤 나라가 임해야 되느냐?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래요. 그럼 그 왕은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돼요?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니까 당신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그분이 왕이 돼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안 졸면 내가 졸지 말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졸면, 안 졸고 있는데 내가 졸지 마! 얘기해요? 아니죠. 여러분이 졸고 있으면 졸지 마! 그럼 내가 졸지 마 했단 얘기는 여러분은 졸았단 얘기, 안 졸았단 얘기? 졸았단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때 십자가를 지기 전은 사단이 완전히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지 멋대로 하고 있는 사단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이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단의 통치를 받는 시대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겠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공존하고 있어요.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니까 공존하고 있는 시대예요. 왜냐? 자, 여기서 지금 우리끼리 모여있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집에 가지 말고 오늘 밤새 기도하세요. 그러니 가실래요? 밤새 기도하실래요? 기도할래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안 시켜요. 애들 간식 먹기 위해서 끝낼 거예요. 그냥 집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냥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늘 밤은 새벽 4시 반까지, 아니 6시까지 이곳에서 철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키팀 가구에 12시간 반주 들어간다. 아주 그냥.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제가 내일 낮에 저 시계탑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거기 한 50명 다 붙잡아 놓고 다 모이세요! 우리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당신들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럼 무슨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자식 미친놈 저거 미친 거 아니오? 뭔데 지가 뭔데 저 뭐하는 놈이야? 순화해서 그렇지 뭐 하는 놈이라고 하겠어요? 뭐 하는 S야 뭐 이러겠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세상 사단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통치하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약육 강식이라고 들어봤어요? 약육 강식이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였지야? 괴롭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 그렇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 먹는 게 약육 강식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회사를 가면 성과제로 연봉 결정을 하죠. 일을 잘하는 놈은 더 주고 못하는 놈은 내보내고 사고만 계속 치는 놈은 나가! 이러고 잘라버리고 사고를 안 치고 매출을 몇십억 몇백억씩 끌고 오는 놈 어이구 잘한다 부장 달아주고 부장 위가 뭐예요? 아무튼 상무 달아줬다가 더 잘하면 대표까지 시켜주는 뭐 이런 시대예요. 세상은 그래요. 지금 정치판도 서로 싸우잖아요.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뭐 그렇게 똑같은 놈들끼리 지가 잘났다고 싸워요. 뭐 그래봤자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은 도둑놈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약육강식이에요. 학교 가면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그죠? 학교 갔더니 덩치 큰 놈이 더 큰 놈이 강원도 원주에서 왔다고. 유일한 서울예고 강원도 맨날 괴롭히고 때리고 심부름시키고 학폭이 왜 일어나요? 지가 강한 줄 알고 별로 힘 없는 놈 지 맘대로 한번 때려보려고. 여러분 지금 사단의 문화 사단의 통치받는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도 공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의 통치가,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다스림이 너무나도 왕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거, 결혼 전 동거 해도 돼? 하면 안 돼? 여기서 된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안 돼요 이러는 거지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지 무조건 눈치 봐갖고 뭐 눈치 대자 눈치 작전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지. 동거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간을 보겠다는 건 아니야. 저 사람을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딱 맞는 남자가, 여러분한테 딱 맞는 여자가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 100% 없어. 가서 미래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아빠는 100% 만족하세요 서로? 물어봐. 뭐라고 대답하시나? 맞춰가는 거예요. 결혼은 서로 다른데, 살아오는 환경이 다른데, 저는 촌놈이고 저희 집사람은 도시 여자예요. 연애를 하는데요, 살아 생전 처음 저 사람 때문에 파스타집을 가봤어요. 26년 만에. 와, 이거 왜 먹나 모르겠어요.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맛있어요. 아니 이게 연애가 되겠냐고. 촌놈이랑 도시 여자랑 파스타집 처음 26년 만에 처음 가는 놈이랑 이 되겠냐고.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맞아요. 동거를, 결혼 전 동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 사람을 내가 간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치겠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 백날 해봐요. 백날 동거만 하다 끝날 거예요. 왜? 맞는 사람이 없어. 살아봐요. 안 좋은 점 다 나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 주신 거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장악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사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하면 안 돼요. 동거하지 마.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을 했다, 이혼도 하지 마. 맞춰 살아. 어디 성경에 이혼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혼하라고 돼 있는 분명한 결격사유 있어요. 그거 아닌다면 하지 마요. 죄송해요. 혹여라도 이미 한 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원리대로 내 욕심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 내가 사는 이 지역 가운데, 내가 사는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사단의 권세, 사단의 다스림, 세상에 요구하는, 세상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세상의 문화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사단이 이야기하는 사단의 원리, 세상의 요구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는 한 대 좁혀도 괜찮은데. 안 그래요? 학폭했던 그 원수 새끼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요? 만나면 진짜 아주 그냥. 군대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X 같은 그 선임, 너 씨 밖에 나가서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네가 대구 사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아주 그냥. 나는 나산 살고 넌 대구 사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이 X야 진짜 아주 그냥.
밖에 나가들랑 내 눈에 띄지 마라 너 진짜 속으로만.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게?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원리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100% 다 살아낼 수가 없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억울해도 좀 참고, 죄를 한번 장난치고 싶고 한 대 발 한번 걸어서 넘어뜨리고 싶은데 그걸 참고, 쟤는 좀 건드려도 될 것 같은 덜 떨어진 놈이니까 갖고 놀아볼까? 이따위 개 같은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 생각이 들지만, 쟤를 갖고 놀고 싶은,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참아보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기도를,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세상 풍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횡성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이렇게 좀 응용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대요.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네, 5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더워 죽겠는데 땅 밟기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랬고, 더워, 30도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해먹을까 된장찌개를 해먹을까? 에이 됐다, 계란 후라이나 해서 밥 먹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5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끝나고 집에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5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인데,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최고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메시아를 가리켜서 예언해서 기록되어 놓은 것과 같이, 거기에 기록해 놓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제와 속죄제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해요. 그때 요한이 얘기해요.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아유, 아소요 아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 요한, 네가 나한테 물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 중에 최고의 뜻, 하나님이 가장 이루시길 원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서 속건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를 그 앞에서 하시면서 이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구속사가 하나님의 가장 뜻 중에 뜻이에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셨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이 구속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면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이어만 가시지.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성취됐어요. 다윗 때. 여호수아 때 성취된 거 아니에요. 다윗 때. 여호수아는 완전 정복 못해요. 원주민들 남아요. 6족속 다 남아요. 그들 때문에 사사기 역사가 펼쳐져요. 남은 족속 때문에. 다윗 때는 완전히 다 정복하고 주변 나라에서 오히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찾아올 정도로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땅 약속은 다윗 때 완성이 돼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애굽에 요셉이 먼저 가서 총리가 돼갖고 야곱과 그의 12형제들 70명 정도가 다 내려와서 시간이 400여 년 흘러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큰 민족, 애굽 왕이 겁먹을 정도로 이것들이 작당 모의하면 우리나라 망하겠다야. 이것들이 작당 모의하고 외세와 결탁해서 우리를 뒤집어 보면 그냥 다 무너지겠다 할 정도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남은 건 하나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 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복을 받는 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았습니다. 아까 오후에 우리 강의 들었죠. 전 세계 인구가 몇 억? 79억. 그런데 거기에 한 번도 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인구가 몇 명? 뭐 이렇게 다 달라? 똑같은 얘기를 들어놓고 27억이야? 25억이야? 뭐야? 25억? 25억은 보험도 못, 보험이 왜 나오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대요. 25억 명이 복음을 듣지를 못했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을 얻는 역사가,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25억 명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게 남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하신 대로 하늘에서는 다 계획이 성취됐어요. 메시아를 보낸 것까지 성취됐어요. 이제 남은 거 이거 하나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을 얻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아직도 듣지 못한 그 25억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도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을 향한 기도가 11절부터 나옵니다. 사람을 향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기도.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하루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 그래요?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달라 그래요? 쌓아놓고 먹을 양식. 통장에 잔고가 최소한 1,000원 이상은 다 있으시죠? 1,000원은 갖고 안 되겠다. 2만 원 이상은 다 있으시죠? 아무리 대출 받고 살아도 2만 원 이상은 통장 잔고가 있으실걸요? 마이너스도 잔고 아닌가요? 누가 그러대요? 빚도 재산이라고. (2만 원만) 있으면 하루 먹고 살아요. 그 얘기인즉슨 그 이상의 돈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일용할 양식을 쌓아둔 게 아니라 며칠 먹을 양식, 쌓아놓고 살 양식을 우리는 채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아니 먹을 양식, 내일 먹을 거 있으면 좋죠. 걱정 안 해도 되고, 좀 편안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고민하시잖아요. 내일 아침은 또 뭘 해먹나,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은 또 뭘 해먹나, 점심 먹고 돌아서면 또 저녁은 뭘 해먹나. 하루하루 항상 고민하잖아요. 좀 미리 좀 쌓아놓고 먹으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일용할 양식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요즘 비 내리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내린대요.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대요. 와, 요즘같이 쏟아지면 야 할렐루야. 벌로 안 가도 되겠네 그냥. 비같이 짬뽕, 짜장, 탕수육을, 부대찌개를, 공깃밥을 내려주신대요. 그 뒷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날 먹을 것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갔어요. 정말 비같이 내리니까 쌓였을 거 아니에요. 많이. 우와 많다. 우리 집 식구는 4식구인데 한 10명 먹을치 싸가야겠다. 10명 먹을치를 걷어갖고 싸갖고 집에 갔어요. 그럼 4명이서 오늘 먹을 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어요. 이건 내일 먹어야지. 그리고 자고 일어났어요. 웬걸, 아니 유통기한이 이렇게 짧았나? 요즘은 유통기한 지나도 한 이틀 더 먹어도 되는 것 같던데 얘는 벌레가 너무 먹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고기 타령을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긴 뭘 먹고 살아요? 먹어 구경도 못 해봤는데. 먹고 살았는데 광야 와갖고 고기는커녕 왜 데리고 왔어 모세?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2규빗을 어마어마하게 싸줬어요. 횡성 바닥만큼은 싸줬나 봐요. 많아요, 적어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배 골면서 먹을 수 있어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해요.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 메추라기 먹은 사건 때문에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매일 공급하시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배 터지게 고기를 먹였는데 먹었으면 살아야지 왜 죽어?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장사당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건 없어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쌓아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수단과 목적을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가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에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가야 돼서 광야를 걷는데 먹어야 어쨌든 힘을 내서 걷든지 뭐 하든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양식은 수단일 뿐이에요. 어떤 수단?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그 수단에 매여갖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애굽에서는 고기 신나게 먹었는데 왜 수단에 매여서 거기 주저앉아 있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서 유다 지파를 지켜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규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왕권이 떠나지 않겠다고 이미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유다 지파를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그거 하러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광야에 앉아갖고 삼겹살 좀 구워 먹고 가면 안 되냐고, 소 안심 좀 구워 먹고 가면 안 되냐고. 지금 안심을 구워 먹는 게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수단과 목적을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해요? 왜 써야 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지. 물어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해보세요. 주실까요? 주실 때도 있어요. 벌로. 그래, 한번 받아봐라 이놈아. 주시잖아요. 메추라기. 욕심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주신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갖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우리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저 수단 하나. 난 외로워서 어떻게 사나? 난 돈 없어서 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 이것만 찾고 있냐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요, 수단은 따라와요. 정말 따라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라는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무조건 채우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저 선교지를 가보세요.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천안에서 사역했던 천안 대성교회가 있어요. 수련목 과정을 밟으시고 그 지방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5살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다시 대성교회로 부목사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뒤로 가서 살짝 얘기했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왜 들어와요? 왜요? 그냥 담임이 나실 텐데.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나 봐요. 뭐 크게 뭔 얘기가 없어요. 오셨어요. 부목사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개척하러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나가고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인사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12월에 그랬거든요. 그 이듬해 여름에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동쪽 말레이시아 섬 쪽으로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거기서 선교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딴 것도 안 보여주시고 인도 지도를 딱 띄워놓으시고 인디아, 영어로, 한글 말고 영어로 인디아 딱 써놓고 그 딱 보여주시더래요. 그러고는 끝.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사로 가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갖고요 2년 동안 1년 반인가 2년인가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은 다 받으시고 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시면서 선교 훈련 다 받으시고 그 교회 대성교회에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암 환자가 고침받고요. 눈이 멀어가던 환자가 고침받고요. 못 믿겠죠? 믿지 마세요. 나만 믿을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역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1억을 만들어서 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인도는 법이 되게 웃기대요. 와, 경찰서장이 바뀌는데 공사가 정지된대요. 뭐 도지사가 바뀌는데 공사가 중지되는 게 아니라 경찰서장이 바뀐 군부가 경찰이 잡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거기가 실세래요. 경찰이 허락 안 해주면 못 한대요. 건축을. 이상한 동네예요. 그래갖고 뭐 공사도 2달간 3달간 뭐 정지됐다가 뭐 그런데도 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수단과 목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수단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원어대로 읽으면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조건절로 붙어 있어요. 기도 중에 유일하게 이 기도에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데의 조건, 내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뭐 단순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부채, 빚 있죠, 빚. 돈이 필요해서 야, 나 5만 원만 꿔줘. 꿀 수 있죠? 꿔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만 꾸고 사나요? 그 빚, 죄에 대한 표현을 빚, 부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빚진 걸 하나님께서 내게 빚을 탕감해 주신 것, 나에게 빚진 자에게 나도 그 빚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왕이, 임금이 나오고 그의 신하가 나와요. 이 신하가 그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계산하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일을 일해야 돼요. 1년 300일 일한다고 계산하면 20년 해는 20년 연봉 해당하는 게 1달란트예요. 1년 연봉 요즘 뭐 그냥 초봉 3천 잡아볼게요. 3,020년이면 얼마예요? 6억. 1달란트가 6억. 근데 1만 달란트, 6억에 1만이면 얼마예요? 6조. 일당으로 일하는 걸로 땜빵 친다고 계산하면요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이게 돈이에요? 아니, 이 6조는 둘째치고 600만 원만 있어 봤어도 뭐 할 거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20만 년 평생 가도 못할. 우리 횡성 군민으로 따져볼까요? 5만 명 계산하고 5만 명이 20만을 하려면 계산도 안 돼요. 안 할게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자가 우와 탕감받았다 그러고 좋아갖고 룰루랄라 집에 갔는데 친구 하나를 만났네.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제가 나한테 돈 꿔간 게 있었지. 이게 퍼뜩 생각난 거야. 야, 너 임마 왜 돈 안 갚냐? 그게 얼마냐면 100데나리온. 얘는 지금 얼마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20만 년짜리 탕감받았는데 얘는 100일짜리 빚진 거, 야, 안 갚어? 언제 갚을 거야? 당장 갚아 임마. 조금만 기다려. 이거 안 되겠네. 일로 와 너 이 새끼야.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동료가 하나 있었어요. 어쭈구리 저 자식 봐라 저거. 아니 지금 1만 달란트를 임금님한테 탕감받고 온 놈이 지금 그 100데나리온 갖고 지 친구를 안 되겠구만. 그래갖고 이 동료가 쫄래쫄래 왕을 찾아가서 고자질해서 왕이시여 좀 전에 왕이 빚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놈 있잖아요. 그놈이요 글쎄 집에 가다가 지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놈 돈 갚으라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놨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그랬더니 임금이 무엇이라 당장 잡아들이라. 그러고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놈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거 아니냐예요. 20만 년 탕감받았는데 그거 100일을 탕감 못 해주냐 너? 20만 년 탕감받았으면 100일 정도는 마땅히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이 악한 놈아.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 유일하게 자신을 향한 용서를 함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조건부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조건이 아니라 내 이웃을 용서하는 당위성, 용서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20만 년 탕감받았는데 그까지 100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평생 가도 못 갚을 걸 탕감받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 이웃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한들 그만큼 죽을 죄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내 이웃의 그 작은 죄 하나? 그것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주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0명과 잘 사귀는 자가 되지 말고 한 명의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00명이고 1000명이고 아는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원수를 만들지 않는 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내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기도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악이라는 단어는 악한 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면 앞에 시험은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 그러면 유혹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몸매 쭉쭉 빵빵 여자가 지나가는 게 유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남자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안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요? 있잖아요, 존재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나가는 건 모르겠지만 눈이 돌아가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악이라는 단어가 그런 존재,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 그 악한 자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나온 시험도 유혹이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미끼로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낚시 하시는 분이 계셔야 얘기가 되는데. 낚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낚시 도구가 필요해요. 낚시 도구는 다 있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미끼. 가짜 미끼든
떡밥이든 생지렁이든 갯지렁이든 정갱이든 뭐든 미끼가 있어야 낚시를 해요. 우리가 유혹받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에 끌려 그 유혹하는 자가 내게 미끼를 던진 것을 덥석 물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치명적인 욕심, 이것이 미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붕어를 잡을 때는 어떤 미끼를 쓰는 줄 아세요? 보통 떡밥을 많이 써요. 근데 월척을 잡으려고 뭘 쓰는 줄 아세요? 옥수수. 그런데 옥수수 갖고 바다 낚시 가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별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시를 할 때도 써야 되는 미끼 종류가 달라요. 참치를 잡을 때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도시오브 한번 보세요. 거기 다 나와요. 도시오브 광팬이에요. 가지는 못하고 이야 재밌다. 참치를 잡으려면 정갱이 같은 거는 오히려 고등어나 살아있는 생물로 잡아서 꿰갖고 산채로 물에 집어넣고 낚싯바늘 꿰갖고. 그 물고기마다 쓰는 미끼가 다 달라요. 똑같은 미끼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쓰는 사단이 유혹하는 미끼가 다 달라요. 어떤 미끼를 쓰냐? 자기의 욕심에 끌리는 거. 여러분이 욕심이 끌리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욕심 끌리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장비. 어떤 장비가 됐든지 간에 장비에는 혹하는 게 있어요. 요즘엔 또 이런 것도 나왔네. 우와.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목공. 오,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결합을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만드네. 와. 뭐라고 들으셨어요? 나무로 가구 만들거나 뭐 하는 거. 그러면서 목조주택 짓는 거를 또 영상을 맨날 찍어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와, 집 짓는 거 별거 없네. 저렇게 짓는 거면 나도 짓겠다 야 막. 이미 영상 보면서 혼자 집 한 10채 졌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저랑 같이 건축 일 좀 하지 않으실래요? 혹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모 장로님과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사람 좀 모아보죠. 어떻게 일당을 좀 세게 받아가면서 집을 좀 짓겠다는 분 땅만 사놓고 불러달라고 우리가 가서 지어주겠다고 할까요? 거의 90% 진전됐어요. 나머지 10%는 이제 실행만 남아있는데 그 10%를 안 할 것 같아요. 아직은. 만약에 누군가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오면 저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래, 목회 때려치고 가서 그냥 집이나 하나 져보자. 져보고 싶은 꿈도 있어요. 솔직히 미친 짓이에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만약 사단이 그걸 갖고 저를 유혹한다면, 끊임없이 그걸 갖고 사단이 저를 두드린다면 언젠간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를 미끼를 던져서 유혹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가 뭐냐? 내가 가장 욕심이 있는 것. 그게 내겐 약점인 거예요. 엄마들한테는 대부분이 자식이 욕심이에요. 내 새끼는 어떻게든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사단은 자식으로 유혹해요. 네 자식 그렇게 성공시키려면 예배보단 공부지. 야,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뭘 학생부 예배고 뭐 청년부 예배. 왜 됐어. 주일날 11시만 안 바꾸면 돼. 그래도 예배 간 거잖아. 유혹해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요, 연인으로 유혹해요.
나 남자친구 없는데 외로워서 어떡하지?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내 욕심.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는 욕심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부분, 그 영역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단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약점, 욕심이 이건 것 같아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세상에 관한 것에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 욕심은 하나님 뜻에만 가 있으니 사단이 뭘로 미끼를 던져서 유혹할 거예요. 던져봤자요. 난 욕심이 하나님 뜻. 어떻게 하면 쟤한테 복음을 전할까? 아까 이 집회 전에 두 선생님이 저 바깥에서 아주 그냥 애골 복걸 전화기 붙들고 전화를 해더라고요. 어디 갔냐니네. 빨리 안 오냐. 그랬더니 저기서 3명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게 다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놈이 그 뒤에서 또 따라와요. 저 축구하다가 발 다쳐갖고 이런 욕심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유혹 못해요. 어떻게든 말씀 좀 듣게 하려는 욕심, 어떻게든 복음이 이 아이에게 혹은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있으면 사단이 유혹할 미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욕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욕심을 갖는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기도, 이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권세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든 나라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대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잠깐 있어요? 영원히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는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영원히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의인 50명부터 10명까지 카운트다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협상질을 해요. 죄송해요, 협상질이라고 해서 협상을 해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실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셨던 일을 잠시 멈추게 하거나 혹은 좀 이따 하려고 한 걸 속히 이루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시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그 뜻을 이루게, 아니면 그 뜻을 이루는데 이 사람을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 말고 나 써주시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그냥 이루시면 안 돼요? 나를 좀 하나님 써주시죠 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게 만드는 기도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수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수단을 채워주세요. 억만장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가끔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11조 1,000만 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11조 1,000만 원 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10배 1억.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11조 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1억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1억을 달라는 얘기예요. 나 1억 필요하니까 1억 주세요예요. 매달. 거기 어디 하나님 뜻 이루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걸 좀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 적용을 해볼게요. 좀 웃긴 적용이 되겠지만, 하나님, 저 선교지에 선교하고 있는 10명의 선교사님께 내가 매달 200만 원씩 10분에게 헌금할 수 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못 가는 곳에 하나님 대신 보내신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 돈 걱정 없이, 물질 걱정 없이 선교사역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일 감당할 수 있게 10분은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11조 1,000만 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의 길을 가는데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 그 직장을 가야 되는 이유, 혹은 그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성적이 이거밖에 안 돼서 가요. 그래, 성적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나 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안 묻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갔다 오면서 세조가 안 냈어. 4조만 내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횡성에 이런 데도 있었네요. 또 하나의 반응, 횡성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조차 복음을 어떻게 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건 뇌구조. 머리, 사람 옆모습 이렇게 그려놓고 내 모양 그려놓고 거기에 이만큼 뭐 단어 써놨던 거 있죠?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긴 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지금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살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이.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나고. 모르겠고 난 이게 재밌으니까 난 이건 할 거고. 복음이 내 안에, 아니 내 인생에 그 어디에도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한들 뭐가 응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수단만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수단을 구하라는 기도는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묻는 기도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대답을 해주시겠냐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터전, 아니 이 동네조차도 한 번도 밟아보지 않고 그저 어디 카페 갔더니 분위기 좋다더라, 어느 식당이 맛있다더라, 거기는 잘하는데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터전인 선앙당 때문에 도로가 저 위로 뚫리고 자빠져 앉아있고 솥불이나 조형물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복음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이 횡성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되는 건 아무 상관도 없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좀 뛰었으면, 우리 집이 좀 부자가 됐으면, 이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의 생업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터전들을 다 내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터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직장에서, 내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동문회든 친목회든 뭐가 됐든 그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받는 가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묻고 기도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횡성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횡성 땅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